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예방 주사들을 맞곤 합니다. 독감 백신도 맞기도 하고요. 요새는 코로나 백신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맞고도 있죠. 비록 내가 아직 그 병에 걸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몸에 백신을 투여함을 통해서 그 병에 대한 대항력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아직 벌어지기 전에 예방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예방 주사를 지금 골로새 교회에 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들끓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거짓 교사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완전히 얻은 이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구약의 율법들을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부류였습니다. 그런 그룹이 또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이 영적인 체험이 없다면, 이런 뜨거운 체험이 없다면 너희의 신앙이 무언가 빠진 것이다, 부족한 것이다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거짓 교사의 흐름들은 예전에 있었던 일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적용이 될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 않고 있었던 유튜브라는 것을 조금씩 보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교역자분들은 각각 유튜브 채널을 갖고 여러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기독교 관련 유튜브들을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보통 말도 되지 않는 교리들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처럼 구약의 그 율법들을 너희가 왜 안 지키고 있느냐, 너희의 신앙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우리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틈을 냅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인 소문들을 계속해서 확산해 나가는 모습들이 말씀과 오늘 우리의 삶이 굉장히 비슷한 것이죠. 왜 이것도 대답을 못하냐? 지금 너희들이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너희 교회 목회자들이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다라는 식의 이제 말도 안 되는 질문들과 의심들을 계속해서 이제 팽창해 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에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구약의 율법들은 그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 몸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얘기들을 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날짜를 당신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불필요한 얘기들을 계속 오늘날에 하면서 이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물론 이제 구약 말씀을 여전히 우리가 읽어야 되고 그 구약 말씀에 담겨 있는 예수님을 향한 예표를 저희는 찾아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 구별된 마음의 태도,
이런 본질들은 저희가 오늘날에도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진 것들을 다시 우리가 붙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부류는요, 유튜브에 진출해 있는 또 다른 부류는 신사도 운동에 관련한 이제 신비주의적인 부류들입니다. 영적인 체험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자신들을 또 다른 사도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뭘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 주님의 음성을 굉장히 확신이 있는 것처럼, 직접 들은 것처럼, 이 이야기가 전혀 틀리지 않을 것처럼 굉장히 강조하는 부류들이 굉장히 많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주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이런 유튜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체험과 경험과 직접적인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깊숙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라는 것은 이 천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이 영적인 체험을 그 당시에 지나치게 강조하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기도를 굉장히 오래 함을 통해서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서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매순간 매순간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걸러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을 마치 나의 능력처럼 우리가 치환시키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기도했습니다. 나의 기도의 시간 당신과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굳세게 믿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일 수 있지만 속으로 보면 여전히 내가 중심인 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시간과 다른 사람의 기도의 시간을 끊임없이 구분해내고 나의 특별함을 강조해낸다면 여러분, 우린 껍데기는 굉장히 거룩할 수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여전히 그 기도 중에도 내가 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기도 중에 경험한 여러 체험들을 절대화해서 마치 이런 뜨거움, 이런 체험, 이런 경험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뭔가 부족한 신앙인처럼 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교만함을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에 너무나 많이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 기도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하지만 그게 자기중심적인 겸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향해서 본 것을 의지하고 있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봐야 되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편지에 기록이 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쉽게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부류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공통점은 그들이 무엇인가 영험한 존재로 누군가를 떠받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비주의 체험을 강조하는 곳, 그리고 이단들이 갖고 있는 이 공통점은 말씀을 전하는 한 개인이라든지 누군가 기도를 해주는 누구라든지 굉장히 나와 이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는 누구처럼 생각을 하고 또 추앙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자라난다라고 얘기합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누구도, 어떤 목사도, 어떤 선교사도 껴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체험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혼자서는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뜨거워 보일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의 깊은 기저에는 영적인 우월감이 가득 차 있어서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데 성품과 인품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체험을 경험하지 않으면 당신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다 보면은 뭔가 색깔이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머리를 붙드는 자,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는 어떻게 성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러분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고 주님만 높이게 되면은 공동체적으로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고 함께 성장하게 되는 이 공동체적인 성장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의 부족함을 마치 율법을 안 지켜서 당신의 신앙이 잘못됐습니다. 막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한 부류. 또 어떤 신비로운 체험에 갇혀서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열등한 존재로 얘기하는 그 부류들은 철저히 한 개인으로 갇히게 돼서 그 신앙이 자라나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함께 한 몸됨을 이루는 사람들은 공동체적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주님께서 이미 완전하게 주신 복음을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어떤 행위를 더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때로는 늘상 우리의 신앙이 뜨거운 체험과 경험과 느낌이 매번 가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여전히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때로는 필요할 때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체험과 느낌과 어떤 뜨거움들은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할 때 그것들이 따라오는 것들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체험과 느낌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뒤틀어지고 이단과 비슷하게 변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사실, 진리에 기반한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헌신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 감정들을, 그 경험들을 따라오게 해 주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가 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더 넘어서는 이런 시도들, 이런 유혹들을 우리가 잘 이겨나가고 더 건강한 복음으로 이 땅을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공동체적인 이 자라남을 갈망하며 또 새해가 될 때 더 연결되고 더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반복되었던 실수들이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더하고 우리가 본 것을 과장하며 그것을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두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신, 우리에게 넘치신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복음을 믿고 경험하고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며 그렇게 우리가 함께 자라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주님 늘 열어주시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또 구별될 수 있는 삶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